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은 제18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데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그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고백한다. 그는 진실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에 관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잃어버렸으므로 그 둘을 구원하기 위해 그 둘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의 인간 육체를 취하신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설을 반대하여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을 고백한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육신에 따라 다윗에게서 나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속하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다윗의 가지이시며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이시고 유다의 자손이시며 육신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지만 죄는 없으셨다. 18항은 지난주에 17항과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그리고 17항에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이어지는 18항에서는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그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다윗의 시에서 시편의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자주 노래한 것을 볼 수 있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은 모두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고, 또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와 의식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수천 년 동안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선조들에게 약속해 오셨고, 또 구약의 여러 성전, 성막을 비롯한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황금 마차를 타고 왕의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종의 형상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은 이루어졌다고 고백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시대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대략 3,000년에서 4,000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는 400년 정도가 되고, 자,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시간들이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긴 시간들이
역사 속에 흘러가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지금은 200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반 진화론적인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는 대략 5,00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000년. 하나님께서는 이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 모든 역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제 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일어나고 진행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취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시기,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빨리 부르시든 늦게 부르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시든 죽기 1년 전에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는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행위, 남자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그분도 동일하게 유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라 환영이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육체의 피곤과 고난을, 슬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는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친히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완전히 만족시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교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숱한 교리적 논쟁을 낳은 주제였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선도자 슐라이어 마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의 신학입니다. 사탄의 신학. 모든 걸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 말은 하나님, 말은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한
이런 죄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남자를 통해서 오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죄의 오염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셔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대속의 모든 조건을 유일하게 그분이 갖추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없으셨던 분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도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 참 잘 지어내요. 아주 참 대단히 이론적으로 대단히 로마 카톨릭은 머리가 발달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그 순간에 원죄의 불결에서 마리아는 해방됐다. 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는 성모 무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게 캐톨릭 안에 중요한 교리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이를 통해서 마리아를 점점 신격화해 나갔던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유사한 또 다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다시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려고 하는 운동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속한 교단도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다시 천주교하고 합쳐지는 그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교황주의자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 캐톨릭하고 우리는 다르다. 교황님께서 많은 걸 이렇게 수정하셨다. 그분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많은 생각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개신교와 합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니다.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마리아의 모태를 빌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기는 했지만 인간의 씨에 의해서 주님이 잉태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에 관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만 부패한 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그 둘을 다 구원하기 위해 그 둘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은 부패하고 썩었는데 인간의 영혼은 온전하다. 우린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 영혼 모두가 다 부패하고 썩었고 영과 육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고백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습니다. 영혼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은 고매하고 고상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영혼도 정신도 다 육체와 함께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아니 모든 악한 게 우리 몸에서 나오나요? 인간의 이 부패한 정신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지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순결하고 깨끗하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계셨는데 이유는 인간의 타락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 모두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육체와 영혼 이 모두를 취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고백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의 인간 육체를 취하신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설을 반대하여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인성과 신성, 양성에 대한 이단적 시비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200년이 지나기 전에 벌써 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의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뛰어넘어서 16세기의 제사르파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번엔 인성을 부정합니다. 당시 제사르파는 예수님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세포를 받았다면 죄성을 가진 자로서 구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물이 수도관을 이렇게 빠져서 흘러가듯이 마리아의 몸을 그냥 통과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 뿐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죄인들의 몸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 창조된 것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인간의 그 사유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속성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것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수세기 전부터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르파에 속한 메노 시몬스가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이런 주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 보레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류를 형성하고 있는 제사르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 비판적 이 고백의 내용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 속에 삽입시킨 것입니다. 선을 딱 그은 거죠. 우리는 제사르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어서 고백서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육신에 따라 다윗에게서 나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속하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다윗의 가지이시며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이시고 유다의 자손이시며 육신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지만 또 얘기합니다.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구속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새의 줄기로부터 유다의 자손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동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신앙고백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심을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같은 대속하심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통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빈틈이 없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다 내가 신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냥 쉽게 그냥 생략하고 적당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대치되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무엇 하나 정하신 바대로 되지 않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세우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대충이라는 게 있습니까?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속성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빈틈없이 계획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펼쳐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를.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대강대강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하셔야 될 모든 대속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계획과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모든 계획들이 그 뜻이 세워졌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고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절대로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인간은 요만큼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대속의 구원의 계획이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에 끼어들어서 숟가락을 하나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운 삼위 하나님의 모든 대속의 계획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평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사랑을 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살피고 또 살피고 그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을 소상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긴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많은 날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씨름하면서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시고 그대로 믿어지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무한한 감동과 우리의 가슴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사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